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천국에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주셔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한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7일 계획되어 있는 축제 수양회를 통해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10월 7일부터 예비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구원의 열매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주 안에서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시종 주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 가어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7월, 8월 수양회로 인해서 교회당에서 구역 모임을 함께 가졌는데 이제 9월이 되어서 이제 다시 구역 모임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7, 8월 수양회로 인해서 전도도 하고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셨고 감사하고 또 주님 오실 날까지 수양회 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양회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코로나 시기에 수양회를 온전히 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용 모임에 앞서 말씀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그때 이제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비난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자기들이 세운 유전이라 그러죠. 전통. 이것을 맞지 않으니까 비난하는 모습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안내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현재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율법에 의해 보면 그 남의 밭에서 이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추수할 때 모퉁이는 추수하면 안 되고 또 부스러기를 줍지 않고 남겨둬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그 모퉁이는 남겨두고 또 줍지 말라. 그 법을 남겨주셨냐면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특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율법의 정신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또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명기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은 포도원에 갈 때에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이어지는 25절 말씀에는 이웃의 곡식의 밭에 들어갈 때에 손으로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 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이 포도원에서 포도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릇에 담지는 말라.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도둑이죠. 그런데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울 만큼은 먹도록 허용한 겁니다. 이어지는 신명 23장 25절에도 밭에 그 갈 때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다. 그러나 낯을 대서는 안 된다. 남의 그 밭에 너무 배고픈 가난한 사람이 자기 먹을 만큼은 어, 딸 수 있다. 그렇지만 낯을 대지 말라. 그 말은 낯을 대는 건 도둑이죠.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최소의 이런 그 장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더불어 사는 가난한 사람도 핍절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 안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신 거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왜 비난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 있고 그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세부적인 많은 규칙들이 나와 있을 만큼 복잡합니다. 그들의 그 어떤 해석법에 의하면 그 유대 유전입니다. 유대인들의 물을 깃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머리카락을 뽑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몸에 그 바늘을 이렇게 운반하는 것도 이것도 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금하고 있고 또 무화과 두 개만큼의 무게만
운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뭐 전쟁이 터지면 무기를 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겠죠. 또는 뭐 아이러니하게 이는 잡을 수 있으나 쥐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세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아주 세목세목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한 그들 나름대로의 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참 숨이 막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쉬는 건데 그 쉬는 방법이 어찌 보면 그 숨이 막히는 이런 모습인 것은 구약의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편히 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것이 안식인데 구약의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고 그런 불완전한 안식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마음의 안식 이런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그 율법을 해석을 한 그런 전통, 유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이 쭉 이어져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용하신 것이 마태복음 12장 3절에 12장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이 피난 중에 그 어떤 제사장에게 가고 그 제사장에 의해서 그 떡을 먹었던 일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안식일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떡을 먹었던 것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했다, 일을 한 거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그 이 계명을 자의적인 해석, 그 자기 어떤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잘못 판단하고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잘못을 이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안식일에 선도 행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결코 안식을 범한 일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안식일을 잘못 해석하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그 당시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확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것이겠죠. 로마서 10장 3절에도 이와 연관된 말씀이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는 몰랐습니다. 오해한 거죠.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잘못된 자기 어떤 신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잘못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을 한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유전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이런 실수를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다시 한번 마음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자비를 원하시는 거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오해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자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구약 시대 율법은 그림자죠. 율법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예, 사랑, 이 자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는 거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 말씀입니다. 12장 12절에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정에만 빠져가지고 어,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 양이 얼마나 더 귀하냐. 네, 그런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상당히 주의할 그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단 나름대로 자기가 세운 자기 생각, 또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는 바, 신념, 이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 자기 신념대로 행하다 보니, 그 신념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념이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념만 강조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거를 그 가로막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주의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만 강조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자비는 사랑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래서 어, 어떤 지식보다 이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기의 신념만 세우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가치관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질서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 있죠. 그런데 질서만 강조하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죠. 그것은 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도 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은 가운데서 질서도 세워가는 것이 올바른 일인데 한쪽에만 치우쳐서 자기 신념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혹 형제자매들 가운데도 이 질서만 너무 강조하다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자기 신념 가운데 전략, 전략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게 된다면 전략도 물론 중요하죠.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긍휼, 사랑, 형제자매를 세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그 자기 어떤 전략 또는 질서, 그런 신념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할 때 효용성만 너무 강조합니다. 그런데 효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어, 그 효율적이지 않다,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꾸 지적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효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좀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1등으로 갔어도 낙오자가 있으면 1등이 아닌 겁니다. 낙오자 없이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런 원리가 있죠. 그래서 효용성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됨이 중요하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형제자매를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인간적인 이걸 너무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중요시하고 인정에 매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거룩함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아무리 내가 인정적으로 친한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말씀에 위반된 거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또 때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구별해야 될 때는 구별해야 되는데 인정 때문에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죄를 도려내지 않고 그거를 분별하지 않고 섞이는 이런 삶을 행동을 한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정도 중요하죠. 인정도 중요한데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말씀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어, 안으로 서로 사랑하여 그 힘으로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해야지, 네, 그것을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가치관, 자기 옳다하는 바, 어떤 자기 고집,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다 보니, 오히려 그 주님의 그 긍휼,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형제자매들에게 덕이 안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덕을 세우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게. 자,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중요한 점이 뭐냐? 덕이 되는,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들의 그 잘못, 자기들의 유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큰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나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 가치관,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신념, 내가 옳다는 바가 옳다라는 생각은 교만이잖아요. 다른 형제자매가 나만 못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항상 조심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겸손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반성하고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어지는 말씀에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보다 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41절에는 요나보다 크니 42절에는 솔로몬보다 큰 사람 크니 또 마태복음 4장 12절에는 야곱보다 야곱보다 더 예수님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의 뜻,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자세, 순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왜? 성전보다 큰 이는 바로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8절에 보면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안식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안식은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음의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대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실제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또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천국의 안식을 바라고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불완전한 안식, 구약의 안식이죠. 이제 진정한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안식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자기 일을 쉬는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 내 염려, 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마치고요. 광고 드릴 것은 추계 수양회 기도해 주시고, 또 대전도 집회 10월 7일 두 가지 전도의 귀한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0월 대집회 때는 꼭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총력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의 목표를 세우고 구역이 함께하여 신방 계획도 세우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적인 신방이 필요하면 말씀을 꼭 주셔가지고 협력해서 이번 집회를 준비하고 많은 열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또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도 이번 추계 수양회와 대집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교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